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시작이 비록 티끌이고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비록 보잘것없는 먼지여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거룩을 선택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7대 절기와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면 어떻게 7대 절기와 7대 절기에 함께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절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절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절기부터 만드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절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절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인류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어제는 유월절과 무교절,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무덤 안에 머무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에 대하여 나눌 터인데 사실은 이거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달리 불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에 그 성경 구절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초실절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오순절 가로 열고 맥추절이라고 적어 주시겠습니까? 구약의 절기와 그 신약의 절기가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혼동이 된다, 모르겠다 하시면은 적어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초실절이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오순절, 맥추절이다 적어 놓으시고 첫 번째 초실절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을 지켰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제였습니다. 이제 추수를 시작하면서 첫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라는 뜻인데, 초실절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제일 먼저 곡식 중에 첫 것, 그 첫 단을 추수한 연후에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가져온 한 단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거 흔들어 드리는데,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구약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알 수 있고 잘 보셔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저 11절 12절입니다. 유심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아멘. 11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흔들되. 또 11절에 이 단어입니다. 흔들 것이며. 12절입니다. 흔드는 날에. 여기 원어로 흔들다라는 말은 앞뒤로 흔들다, 위아래로 흔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 앞뒤로 흔들고 혹은 위아래로 뒤로 올리고 내리고 뒤로 올리고 내리고. 추수하는 날 첫날에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감사제가 초실절인데, 이때 너희가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뒤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뒤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너희들이 꼭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 11절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의미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해야 된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첫 것에 대한 감사제를 안식일 날 하면 안 되고 안식일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 해야 된다. 다음 날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일 다음 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너희들 주일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거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안식 후 첫날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는 너희 입에 절대 곡식 넣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1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을 보십시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거 첫 것 추수할 때 제일 첫 번째 날 제일 첫 번째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특별히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너희가 이 감사자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동서남북 어느 곳에 살든지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영원한 규례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는 첫 것 중에서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4절 보시겠습니까? 떡도 먹어도 안 되고, 첫 이삭으로 만든 볶은 곡식을 먹어도 안 되고, 첫 이삭으로 만든 생 이삭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먹으려면, 새 것을 먹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먼저 올리고 나서 드려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식 후 첫날 해야 된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인데 이 위로 올려 드리는 거, 이거 예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이거 동서남북 각처에 너희들이 살더라도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고, 너희 세대만 지킬 것이 아니라 영영이 지킬 규례인데, 이거 지키기 전에는 너희 입에 떡도 넣으면 안 되고 볶은 곡식을 넣으면 안 되고 생이삭도 넣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넉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멘. 아담 안에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이가 다 죽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이가 사는데, 그런데 모든 이가 살게 되어지는 그 첫 열매가 예수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의 첫 열매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계속해서 예수가 첫 열매다, 예수가 첫 열매다, 예수가 첫 열매다. 여러분,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는 저 밭에 있는 첫 열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 되어지시는 것, 부활의 첫 열매 되어지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걸 몰랐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직분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의 성도들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보고 압니다. 예수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 추수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초실절 맞이하여 가지고 첫 열매가 추수되어지는 걸 보면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겠구나, 이거를 보고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구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약속하신 것 그대로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것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첫 열매가 귀한 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것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순절입니다. 여기 오순절은 맥주절인데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여기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한 이삭의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그날부터 계산해 가지고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그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49일 동안 논이고 바치고 추수를 시작하는데 그 기간 49일인데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오순절이다 혹은 77절이다. 왜냐하면 77이 49일이니까 추수하는 기간이 49일이었으니까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면서 15절 16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아멘. 여기 7 안식일, 안식일이 7일 아니겠습니까? 7 안식일 77절을 말합니다. 오순절을 말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7주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드려지는 감사제라고 해서 특별히 오순절이라 불렀는데 이날 성령의 강림이 있습니다. 제자를 제자 되게 하고 종을 종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신부를 신부 되게 하는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9일 동안 추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50일째 추수를 다 마치고 50일 만에 하나님 앞에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77절인데 그러니까 저를 보시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빠나 네 애비나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다 같은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약의 성도라서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초실절이나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그리고 잠시 후에 나눌 맥주절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시고 아시고 깨닫고 그 절기를 이게 맞이하게 되면은 더 그 절기의 의미가 가슴에 와닿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고 세 번째 맥주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절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맥주절, 이 맥주절은 오순절을 이제 맥주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 초실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제를 드릴 때 첫 번째 드리는 한 단의 이삭이 다 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날 첫 번째 추수하고 나서 그 한 단을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초실절 때마다 뭘 추수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추수가 보리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보리를 심고 밀을 심으면 항상 밀보다 보리가 빨리 자라고 밀보다 보리가 빨리 익는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익은 것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보리를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고 보리를 다 추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저 홀로 남은 여인 과부 루시, 시어미 과부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 여인이 그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죽어서 떠나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더하실 것이라. 이 두 여인이 저 모압 여인 그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결단을 하고는, 이 여인이 작정을 하고는 두 여인이 대책도 없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떡집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필이면 그때가 무엇을 추수할 때라고요? 보리. 야, 신기하죠? 보리 추수할 때면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또 무슨 추수가 있습니까? 밀추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만 따라가고 죽어도 하나님을 따르리라 믿으리라 결단하고 갔더니 하필이면 그때부터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보리추수가 다 끝나면은요 또 밀추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두 여인은 마음을 결단하고 대책 없이 하나님의 떡집으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보리 추수할 게 뭐겠습니까? 여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 되어지면 보리부터, 왜냐하면 제일 보리가 빨리 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실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해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다시 말해서 추수할 곡식들 중에서 제일 먼저 보리부터 추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데 이제 밭에서 거둔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제 잠시 후면은 밀도 추수하고 다른 작물도 추수를 하는데 제일 먼저 보리부터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가운데 이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히 익을 대로 익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 가운데 다른 직분자와는 다르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익을 대로 다 익어서 고개를 들이운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과가 익을 대로 다 익은 것처럼, 마치 수박이 익을 대로 다 익은 것처럼, 이거 토마토가 익을 대로 다 익은 것처럼 다 익었는데 안 따면은요 툭 떨어져 가지고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이가 오셔서 익을 대로 다 익은 열매를 먼저 성도들 가운데 먼저 취하여 가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특세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주님 사랑이 남다른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종이 남종일 수 있고 여종일 수 있고 그 종이 성도일 수 있고 직분자일 있고 목회자일 수 있고 다른 성도, 다른 직분자, 다른 목회자와는 다르게 마음에 예수 사랑으로 가득하고 예수 사랑으로 익을 대로 익어버린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을 다른 성도들, 다른 직분자들, 다른 목회자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추수해 갈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추수해 갈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0절, 41절,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40절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데려가신다고 지금 계속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면 잘 보셔야 됩니다. 24장 40절이요. 두 사람이 밭에 일하고 있을 때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 주님께서 맡기신 그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주인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 그의 영이 익을 대로 익고 찰 대로 차고 추수할 대로 추수할 때가 다 되어진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저 41절 보시겠습니까? 일하는 일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일은 종류가 다른데 또 이번에 두 여인이 일하고 있어요. 이 여인도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종, 여자 일꾼들. 밭일처럼 큰 일이고 많은 일이고 드러난 일은 아니지만 집에서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두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을 주님께서요 하늘로 불러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인이요?
주인에 대한, 신랑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이들. 한 여인은 땅에 남게 될 것이고 한 여인은 데려감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러므로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이날 주의 큰 호령과 천사장의 수많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도들 가운데 갑자기 하늘로 끌려 올라갈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첫 열매 되어져. 본격적인 추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맥추절을 끝나고 나면은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남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추수되어지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추수해 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꾼 가운데 일꾼, 종 가운데 종, 신부 가운데 신부. 그들이 누군지, 누가 될지를 주님께서 계시록 14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4절에, 죄송합니다, 성경을 열었어도 또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동그라미를 한번 치셔도 또 치시겠습니까? 빨간색 쳤으면 파란색 치고, 파란색 쳤으면 노란색 치고, 성경책이 닳도록 쳐보십시다. 저 4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신기하지요? 아니, 맥추절 초실절의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놓고, 인류 마지막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첫 열매라고 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4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에 꼭 동그라미를 그려주십시오. 우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절기의 영적 의미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은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한 번도 있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일들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듣고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먼저 추수되어질 처음 익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지 4절 5절, 초실절의 첫 열매와 같은 이들, 맥추절의 첫 열매와 같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그가 누군지, 먼저 데려갈 이들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참 신기하죠?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절기부터 미리 말씀하세요.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들려주신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계시록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사랑이 많아서 주님 사랑이 우리 마음 우리 인생에 가득하여서 인생들 가운데 첫열매와 같은 인생들, 첫열매와 같은 성도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열매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첫열매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